예. 요즘 한 번씩 글이 안 보여가 제가 좀 틀리니까 집사람이 좀 잘 읽으라고 집에 가면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또 순간 멈칫 하시길래 내가 또 잘못 읽었나 뭐 빼트렸나 싶어가지고. 예. 아, 자막이 안 들렸구나. 예.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말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악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창조된 사람들과 서로 돕는 그런 자로 한 몸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므로 그 속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하셨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참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것,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자 할 때에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님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통치자시요 주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에게 합당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의 복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사람이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계시의 역할을 바로 그 두 나무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해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일까요? 우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그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니나 똑같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 정말 갖게 되는 건데, 다 누릴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을 주심으로 네가 마음대로 살아도 좋은데 그러나 너는 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람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죽음을 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 사람은 그 곁에 있는 선악과 곁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그들이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와 같이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그 옆에는 그걸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는 순종을 전제로 한 참된 안식과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생명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안식과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그것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두 나무는 그 자체로 사람에게 죽음이 아닌 참된 안식과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사람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계속해서 잃지 않고 누리도록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선악과의 의미를 다루다 보니까 여기서 참고로 이 한국 이단의 뿌리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 이단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두 여인을 만납니다. 김성도 그리고 정득은이라는 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둘 다 북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신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전부 다 1880 몇 년도에 태어나서 1900년도 초에 죽었던 한국 기독교 초기의 여인들인데요. 신비 체험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정덕은이라는 여자는 자기 몸에 예수님이 임했다, 자기가 재림주가 되었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동반이 되었고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강력한 사탄의 역사였죠. 그러다 보니
많은 한국 기독교 초기의 성도들이 거기에 혹해서 이 사람들 밑으로 얼마나 많이 몰려갔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밑에서 배운 사람이 김백문이라는 남자도 있고, 이 사람이 한국 이단의 그 뿌리의 사상을 집대성한 그 사람의 쓴 그 책이 지금까지 모든 한국 이단의 그 참고 도서가 될 만한 그런 책이 되었고요. 그 밑에서 이제 배운 사람이 정덕은이라는 여자와 함께 이 영체 합일, 그러니까 피가름 그 교리를 실제 행하면서 몸을 섞었던 사람이 박태선, 천부교 전도관 박태선이가 그 밑에서 배워서 또 그런 교를 창시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한국 이단의 뿌리입니다. 이 김성도, 정덕은, 이 두 여인, 이 두 여인이 공통적으로 인간의 타락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선악과는 실제 나무가 아니라, 그리고 선악과 열매는 실제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그것은 다 상징이고 비유인데 성적 타락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은 타락한 천사가 뱀이 하와와 성관계를 맺은 것을 의미하고, 다시 하와가 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인 것은 이 하와가 타락한 천사와 성관계를 한 후에 아담과 다시 성관계를 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와가 타락한 천사와 성관계를 함으로 그 몸이 더럽혀졌고 그 피가 더러워졌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이미 인류의 시조인 하와가 그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더러운 피, 혈통적으로 더러운 피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말하면서 하와와 타락한 천사가 성관계 맺은 그것을 원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참 희한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나면서부터 더러운 피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스러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 두 여인이 주장했던 게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의로운 자와 성관계를 맺어야만 깨끗해진다. 처음에 인간이 더럽게 된 그 관계도 성관계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하잖아요. 천사와 하와의 육체적 관계가 인간을 더럽게 만들었으니까 깨끗하게 되는 것도 의로운 자와 인간의 성관계로 깨끗해진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 인류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의로운 자가 누군데요? 바로 정덕은이는 예수님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내가 재림주가 되었으니 나와 성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은 깨끗한 피가 되고 거룩한 성스러운 사람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그 여인, 이 정덕은 여인에게 수많은 남자들이 몰려들었고 그 여인과의 성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이 정덕이라는 여자의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으면 그는 매독과 임질로 온몸에 이 병이 생겨서 질병으로 죽었다. 61인가의 질병으로 죽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한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줬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김성도, 정덕은의 이 교리를 피가름 교리라고 합니다. 피를 바꾸어야 된다. 사람 안에 있는 혈통적으로 더러운 피를 깨끗한 피로 바꾸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피가름 교리라고 하는데, 이 교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다양한 형태로 또 재해석이 되고 많은 이단들이 이 교리 위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JMS 정명석입니다. 그는 아예 조금 변형시키죠. 선악과를 하와라고 지칭하고 생명나무는 아담이라고 이제 아예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게,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줬는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 붙여 넣으셨고 또 동침하지 말라 하실 일이 뭐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래 해석해요, 정명석이는. 그래서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와와 동침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또 범죄하게 되었고 그 인류의 모든 후손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습니까? 정명석이 말로는 내가 뭐라고요? 재림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임했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니까 나와 성관계를 맺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정명석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5년인가 몇 년을 살다가 얼마 전에 이제 풀려났는데요.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 이단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가 하면,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우연찮게 그 사람이 선악과 생명나무를 두고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라고, 그리고 그 나무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성적인 타락으로 묘사한다거나 아담이나 하와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해석을 한다면 그들은 모두 이단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지성인들이 이 정명석 JMS 애청교에 빠졌는가 하면, 처음부터 거기에 빠진 여자분들이 다 정명석에게 몸을 갖다 바친 건 아니겠죠. 교리적으로 설득당하고 세뇌당하기 때문인데, 그들을 세뇌시킬 때 30개론이라 30가지, 성경의 30가지 본문을 갖고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선악과를 해석하면서, 이전까지는 아무도 선악과를 해석할 때 이 생명나무는 아담이고 남자가 씨를 뿌리니까 열매를 맺는 이 생명나무는 남자를 뜻하고 아담을 뜻하며, 선악과는 바로 하와, 여자를 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 당시 1980년도 말 1990년도 초에 이 정명석이 JMS 애청교가 막 급격하게 성장할 때 대부분 이 대한민국 여대생들이, 이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빠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한 번도 이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런 해석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해석을 하는데 들어볼 일리가 있거든. 생명나무는 아담, 선악과는 하와. 아, 이게 비유였구나. 그렇지, 이거를 있는 그대로 믿기가 쉽지가 않지. 이게 다 상징이고 비유였구나. 이러면서 이 지성인이라는 사람이 혹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 아멘 믿습니다 하고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인류의 시조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하면 아멘 하고 받아야 됩니다. 신천지는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걸 그대로 믿냐고. 성경을 그대로 믿으니까 다들 구원 못 얻고 잘못된 거라고. 기존 정통교회가 다 양도둑놈들이고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는 거라고 신천지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복음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복음을 받은 인류의 시조가 되었다. 이딴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안 믿겨지던 성도들이 그래 믿을 것 같으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신령한 해석인 줄 알고 뭔가 특별한 해석인 줄 알고 그 머리 갖다 대고 막 믿고 이러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고 믿으셔야 되고,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들로부터 인류가 나오게 하셨다 하면 의심 없이 그렇게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만큼 믿으라고 강조하는데도 그래도 안 믿기는 걸 왜 합니까? 하면서 딱 자기 스타일과 비슷한 해석을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가 진리인가 싶어가 빠지는데, 절대 여러분 그런 이단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말하고 싶어서 이단 얘기를 잠시 곁들였는데요. 다시 돌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악과 생명나무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으로 범죄하게 하셨나? 라고 질문하고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한두 번씩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한 번씩 하나님은 진짜 왜 이걸 만들어가지고 범죄하게 하셨지? 이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도 한 번씩은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생각은요, 정말 나쁜 생각이고 그런 질문 자체는 정말 나쁜 질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 사람으로 죄짓게 했느냐라는 이런 질문은 사실 본질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선악과는 절대로 죄를 짓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뭐라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라는 말은 선하다 이 말이거든요. 보시기에 선하더라. 선악과는 안 선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선악과 자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뱀의 유혹이 있기 전에는 창조 세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라면 그 뱀의 몇 마디에 미혹당한 인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통치 아래에서 안식과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그 자체로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범죄하게 만들었지 선악과가 범죄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혹시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친구하고 모임에 갔는데 또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선악과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죄짓게 했어?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돼.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게 사거든. 너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하고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기억해서 여러분이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뱀이 미혹하여 왔을 때, 유혹해 올 때에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좋은 것, 이 선한 것을 가지고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이 뱀의 유혹을 이기도록 이미 모든 좋은 것을, 모든 선한 것을 사람에게 다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람이 그 당시 가졌던 지혜는요,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올 때에 보는 순간 너는 박은수, 너는 전희수 하고 다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지혜롭고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충분히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거닐기도 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창조주가 맞는지 아닌지 아리까리하고 희미하게 생각했다면 몰라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주시란 걸 알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죄를 짓겠어요? 셋째로, 하나님은 이미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그 온 세상을,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먹으라,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아닌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넷째로,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이 외롭다고 돕는 배필까지 허락해 주셔서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다섯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사명도 주셔서 우리 인생으로, 사람으로 보람 있는 삶을 살라고 해주셨어요. 여러분, 다스린다, 통치한다 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사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셔도 돼요. 지금도 물론 하나님은 다스리고 섭리하셔요.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우리를 특별히 존귀하게 여기셔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 다스림의 권세의 일부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야, 원래 내가 해야 되지만 네가 한번 다스려봐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한번 다스려봐라. 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그 특권을 우리가 뭐라고 사람에게 나눠주셨어요. 예, 참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그리고 여섯째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영광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일곱째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모든 선한 것을 다 주셨기에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굳이 따먹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이 금지 명령은 그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이건 100%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선악과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이 무슨 말로 유혹해와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뱀의 몇 마디에 넘어갔다는 것, 이건 인간의 탐욕이 부추긴 결과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을 때 이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선함을, 이 좋은 것을 다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슨 소리야, 헛소리 하지 마, 꺼져 라고 하와가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생명의 길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헛소리해? 라고 하와가 말했다면, 창세기 3장은 1절에 뱀이 그렇게 질문했으니까요, 2절에 꺼져 라고 말할 때에 사탄은 꺼졌더라 하고 3장이 끝났을 거예요. 그걸로
이미 끝나고 그 이후의 성경의 기록은 여전히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이루어진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들어온 순간 그 모든 것을 잃는 자리로 떨어지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창조자요 통치자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을 누리게 되고 불순종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은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었다면 오늘날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가 생명이 주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서 우리로 주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선함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들로 죄를 이기게 만들기에 충분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이 우리로 죄와 대항하여 싸워 이기게 만들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지,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하는 자세로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며 날마다 주님의 그 발자취를 아름답게 따라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